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내가 마귀에서 빠져나와야지 하고 스스로 아무리 마귀에게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쳐도 마귀에게 속해 있는 어떤 인간도 마귀에게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렇게 가위를 제가 자주 눌렸습니다. 몸이 워낙 허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밤에 잠을 자다가 보면 막 눈을 감고 잠을 잘 때 막 뭔가 막 이 소용돌이 치듯이 우주에서 막 소용돌이 치듯이 막 빙빙빙 돌아. 그러면 막 이 꿈속에서 이제 지금 눈 감고 꿈속에서 어질어질한 걸 막 자면서 막 우주의 한복판에서 막 빙빙빙빙 돌듯이. 근데 이제 꿈속에서 이게 지금 내가 여기서 깨야 되는데, 나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 꿈속에서 생각은 있는데 거기서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가위에 완전히. 왜 그걸 왜 가위라고 그러지? 왜? 그걸 왜 가위라고 그러지? 가슴에다 누가 가위를 올려놨나? 그걸 가위 눌린다 그래요. 막 숨은 쉬는데 너무 답답한 거야.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다가 이제 깹니다. 다행히도. 그때 안도의 한숨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어느 시간이 되면 깨어나와요. 깨어나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는 이렇게 막 꿈속에서 누구한테 쫓기면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막 저놈이 쫓아올 때 안 잡히려고 막 달리는데 안 달려지죠. 그럴 때 있었죠. 야, 나 큰일 났네. 근데 신기하게 그놈도 잘 못 달려보면 그러죠.
제 생각에는 한 번도 안 잡힌 것 같아. 막 달리려고 해도 안 달려지는데도 안 잡혀서 지금까지. 그 너무 다행이에요. 근데 딱 자다 일어나 보면 이렇게 도망가는데 안 잡혔을 때 거의 대부분이 발을 이렇게 하고 잘 때, 이렇게 꼬고 잘 때 보통 이렇게 잘 안 달려지더라고. 나중에 그때 알았어요. 자다가 이렇게 자면 다리를 꼬고 자면 아마 그게 이 무의식 속에서도 못 도망가는 어떤 그런 과 연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런 거는 깨어나면 또 자유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요 마귀라는 이 녀석이 태어나자마자 모든 인간들을 다 자기 것 삼아서 이제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데, 모든 인간들이 속하게 되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재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누가 빠져나오겠어? 누가? 여기서 누가 빠져나오겠어요? 누가? 만약에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잘 해준다면, 마귀가 우리를 섬긴다면 뭐 굳이 마귀에게서 뭐들어 빠져나오겠어? 그런데 이놈은 도둑질하고 생명을 도둑질한데, 죽이고, 뭘 죽이느냐? 우리의 영혼을 죽인대. 멸망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내던져 버린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저주받은 이 마귀가 우리의 평생을 사망으로 가둬놓고 우리를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고 저주하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재간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서 누가 빠져나오겠어요? 여기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 얼마나 그 고난이 견딜 수 없었겠습니까? 우리 보고 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라고 하면 받겠어요? 만약에 너 십자가의 고난 받아, 그런데 내가 너에게 능력 줄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싫으면 그 내가 너에게 준 능력으로 그 고난에서 내려와. 안 받아도 돼. 그러면 첫째, 질이 겁먹고 그 능력을 미리 사용할 거예요. 미리. 나 고난 안 받을 거야. 미리 사용할 거야. 두 번째는 객기를 부려가면서 그까짓 건 못 이겨? 하고 객기를 부리고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했다가 매질 한 방에 피투소 순간에. 그 전에 한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중사입니다. 중사. 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중사를 싫어해요. 중사가 뭔지 아셔요? 정명순 권사님? 중사. 하사 중사, 상사. 아시네요? 군인 출신이죠? 옛날에 무슨 출신이라고 했는데? 동생이 하사관. 좋아할게요, 오늘부터. 제가 이렇게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이제 군부대 사무실, 저는 행정병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무실에서 거의 이렇게 이제 사무 행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저 중대 본부라고, 중대 본부. 우리는 이제 3대대였고, 3대대가 아니라 3중대였고, 이제 중대 본부에 속해 있는 중사 하나가 저희 중대에 왔어요. 중대 이제 사무실에 이렇게 와서 아마 자기 상사한테 꾸지람을 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 상사한테 꾸지람을. 근데 그 기분 나쁜 것을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서로 이제 재밌게 웃고 이제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이 자기 주먹으로 제 명치를 한 대 딱 치는데, 명치 한 번 더 맞아볼까? 명치를 한 대 치면 이때부터 숨을 못 쉬는, 숨을 쉬고 싶은데 숨이 안 쉬어져. 그렇게 제가 만약에 한번 그때 계속 숨을 못 쉬었으면 여러분을 못 만났을 텐데, 아마 그때 제가 지옥 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숨이 안 쉬어지는데 너무 고통스럽더라고.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고통당하다가 너
내가 준 능력을 가지고 고통 쓰덕거리면 스톱시켜줄게. 그러면 아마 저 그때 그 고통을 멈출 수 있는 권한을 사용했을 겁니다. 숨이 안 쉬어지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소리도 이게 소리도 안 돼. 소리도 뭐 낼 수가 없어. 이게 여러분 매운 거 먹다가 목구멍에 살을 들려본 적 있었죠? 숨 쉬어집니까? 그거보다 더 힘들어요. 그거보다. 한 번은 제가 매운 걸 먹는데 누구 앞에서 말 시켜가지고 말 안 시켰으면 괜찮은데 이건 매운 거 먹을 때 말 시키지 마세요. 매운 거 먹고 있는데 매운 거 국물 같은 거 먹고 있는데 누가 말 시켜가지고 말하려고 하다가 매운 게 목에 탁 걸려. 근데 이제 또 앞에 있는 사람이 또 미안할까봐 이게 내가 숨을 못 쉬고 있다는 건 표시는 안 내는 거야. 이제 봐봐요. 이제 이게 위 목구멍하고 아래 그 하라고 이게 딱 달라붙어서 이게 얼마나 매웠던지 달라붙었는데 이 목구멍을 벌려가지고 이 숨구멍을 막 집어 넣어야 되는 숨을 이게 안 되는 거야. 이제 앞에 사람은 이제 계속 말을 시켜요. 내 고통은 모르고 앞에 있는 사람은 계속 그리고 물 마셔도 안 돼요. 참 그때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 고통스러운 것이 명치를 한 대 딱 맞으니까 아마 그 중사는 자기 화풀이로 주변에 있는 사람을 누가 한 대 치고 싶었는데 마침 내가 그 옆에 있어서 한 대 맞았어요. 그래서 함부로 아무 옆에 있지 마. 옆에 있다가 괜히 명치 맞으면 보통 참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고통당할 때 저 중지시킬 수 있는 능력 줄게 사용해. 그러면 그때 저 중단시켰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같은 십자가의 고난을 여러분 보고 당해라고 그런데 내가 능력 줄 테니까 너 힘들면 그만둬. 능력 사용해서 그만둘 수 있어. 그러면 여기 한 사람도 끝까지 그 고난을 감당할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우리 때문에 받으셨대.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고난을 스톱! 하고 멈출 수 있다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나 그만할 거야. 인간들이 이것들이 지옥 가든 말든 야 내가 왜 이런 고난 당하냐 하고 예수님께서 딱 고난을 멈출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신대. 왜 참으셔요? 그게 아버지 뜻이니까 참는 거예요.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참는 거야.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모진 고통을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이 메맞는 고통도 힘들고 십자가에 못이 박힌 이 고통도 힘들 겁니다. 힘들 겁니다가 아니라 당연히 힘들죠. 또 하나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거. 우리나라가 과거에 60년대 전쟁 때문에 많은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가정 형편이 안 되니까 그냥 자식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정말로 자기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식이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외국으로 입양을 보내요. 근데 외국으로 입양을 가서 평생 동안 그 부모에 대해서 한을 가지고 산다는 거 20년. 그러다가 30년이 지나고 막 한 40년이 지나면서 이제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생각나서 도대체 만나서 왜 나를 그렇게 버렸느냐는 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나중에 찾는.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반가워서 반갑다기보다도 그래도 피부치이기 때문에 부둥켜 안으면서
그런데 거의 부모는 100% 미안하다고 하겠죠. 자식을 향해서. 근데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는 그 마음에 진 한 이 어떤 그 분노 같은 것을 평생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어요. 언제 버림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버림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받았잖아요.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시나요? 버리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고 하는 이것은 아들로서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감당하신 이유가 뭐냐? 나와 여러분을 마귀에게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어.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구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은 게 뭐예요? 구원이야, 구원.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성경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구원을 절대 경홀히 여기지 마. 이 구원을 절대 무가치하게 여기지 마. 구원을 절대 경홀히 여기지 말래요. 마지막 주님이 이제 지상에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다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이 지상에 있는 사람 중에, 불신자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데려감을 받을 자가 있고 버림받을 자가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했어요. 데려감을 받을 자와 버림당할 자가 분명히 있대. 예수 안 믿는 자를 버리겠습니까? 이것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버리고 자식을 할 것도 없어요.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자 중에서 데려갈 자와 하나님께서 버릴 자를 확실하게 구분하셨대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성도로서 거룩하여 지고 믿음의 정주를 지키면서 오직 예수 안에 속해서 하나님과 심정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데려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데려감을. 이 땅에 버림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 땅에 버림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끔찍합니다. 자, 여기 지금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핍박받죠. 왜 핍박받느냐? 마귀가 다시 자기 영역으로 끌어들이려고 계속 핍박해 돼요. 근데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지라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는 절대 그 재앙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누구 때문에 재앙을 내립니까? 믿는 사람 때문에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요. 마지막 때 재앙이 임한대. 재앙이.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첫 번째 나팔이 불려주고 두 번째 나팔이 불려주고 세 번째 나팔이 불려주고 네 번째 나팔이 불려주고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어떻게 된대요? 별이 3분의 1이 떨어지고 해가 비슬이 3분의 바다 3분의 1이 죽고 막 그러죠. 자, 이게 재앙이야. 이것이 재앙. 그럼 이 재앙이 임하는 나팔이 불 때 또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이 세상은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임할 텐데 이 진노의 재앙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임하는 재앙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 때문에 임하는 재앙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 때문에 임하는 재앙이에요. 그러면 이 재앙은 누구와 상관 있는 재앙이야?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정주를 지키는 사람과 상관 있는 재앙이에요?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겠어요? 핍박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에요.
9가지 10가지 이스라엘 고센 땅에 10가지의 재앙이 맙니다. 흑암의 재앙, 메뚜기 재앙, 또 독종 재앙, 나일강이 피가 변하는 재앙, 장자의 재앙, 수많은 재앙이 임할 때, 자, 고센 땅만 재앙이 피해갔죠. 애굽 모든 땅은 다 그 재앙을 통해서 고통당해요. 근데 신기하게 애굽 땅만, 다른 데는 다 흑암의 재앙 속에서 어두컴컴한데 고센 땅만 환해. 다른 곳은 다 강들이 피가 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강만 멀쩡해. 다른 땅은 다 메뚜기 떼가 갉아먹고 쪼아먹는 건 아니구나. 갉아먹는데 이 고센 땅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만 멀쩡해. 재앙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재앙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에만 임하는 거예요.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이 세상에 재앙이 임해요.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이 세상에 재앙이 임해요. 나팔이 불려질 때나 재앙이 쏟아질 때에 그 재앙을 보니까 이 애굽을 하나님께서 이제 내리셨던 그 재앙과 똑같은 재앙들이 임하더라고. 보니까 나팔이 불려질 때 세상에 많은 재앙이라든지, 그리고 또 대접을 쏟을 때 임하는 재앙이라든지, 그런 재앙들을 보니까 애굽에 내렸던 10가지의 재앙들이 내려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뭘 말해줍니까? 아무리 천사들이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상에 재앙이 임해도,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세상에 재앙이 임해도, 첫 번째 대접을 선사가 쏟을 때 이 세상에 재앙이 임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대. 대신에 뭐가 있어요? 마귀로 인한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로 인한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로 인한 핍박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재앙이 저주가 되고, 그 저주가 영원한 멸망과 파멸이 됩니다. 지옥의 형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마귀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속에는 들어가지 말자 이 말이에요. 계시록 9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계시록 9장 1절부터 보십시다. 1절.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누구만 해하래?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래.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인, 아버지의 인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아버지가 어린 양이 항상 생각납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예수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생각으로 항상 꽉 차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오직 예수님만, 아버지만 찾으려고 하는 믿음의 근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인맞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상시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도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 방법이 생각나고 세상 방법이 떠오르고 세상 사람들을 찾게 된다면 입맞은 사람이 아닙니다. 입맞은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기억하게 돼? 누구를 찾게 돼요? 예수를 찾게 되고 아버지를 찾게 돼요. 그런데 입맞지 아니한 사람은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아버지를 찾지 않고 예수를 찾지 않아요. 찾긴 찾지, 언제 찾냐? 세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세상에서 동분서주하다가 세상에서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동분서주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서 하나님을 찾아.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방백도 만나고 장관도 만나고 대통령도 만나고 막 이리저리 시은이한테 가서도 도와 좀 달라고 이 좀 해결해 달라고 안 되니까 지영이도 찾고 안 되니까 강승철 집사님도 찾고 안 되니까 막 민지도 찾고 막 유한이도 찾고 안 되다가 보니까 이 세상은 없네. 하나님 찾아볼까? 하나님 찾아볼까? 어쩔 수 없이 와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 사람이 입맞은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입맞은 사람일까? 입맞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딱 발생할 때 누구부터 찾느냐? 하나님부터 찾는 게 아니라 세상부터 찾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부터 찾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부터 찾아요? 죽으면 죽을지라도 하나님부터 찾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응? 어떤 문제가 딱 터질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아버지를 찾습니까? 아니면 세상 방법으로 찾습니까? 나는 죽어도 오늘 예배 가야 돼. 나는 죽어도 오늘 맡겨진 사명 감당해야 돼. 난 오늘 죽어도 주님 뜻 이루어야 돼 하면서 주님을 찾느냐 이 말이 아니면 세상 방법으로 그냥 육신의 편한 쪽으로 움직이느냐 이 말이. 입맞은 사람은 누구부터 생각난대요? 하나님부터 생각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게 바로 누구냐? 입맞은 사람이래요. 여러분은 누구부터 생각나?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고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부터 생각나요? 누구부터 생각나? 누구부터 생각나요? 누구부터? 자, 여러분, 먹을 것이 손에 쥐고 너무 맛있어. 야,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얼마나 맛있냐면 하나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몰라요. 너무 맛있는데 그걸 딱 손에 움켜쥐는 순간 여러분 누구부터 생각나요? 목사라고 하자니 목사 생각은 안 나는데, 자식 난다고 하자니 목사가 뭐라 그럴까? 그거요? 누구부터 생각나나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저 권사님은 계란 후라이가 딱 하나 있어요. 근데 지은이하고 둘이 이제 식사를 하면 막 지은이가 되게 먹고 싶을 때 권사님은 어떻게 해요? 지은이 주죠. 그 지은이 주지. 당연히 지은이 주겠죠. 아니면 권사님 먼저 먹고, 이년아 먹고 싶은 네가 갖다 냐 부쳐 먹었냐나 그럽니까? 아닐걸요. 자기가 먹고 부쳐줄지라도. 자, 하나 남았는데 지은이도 먹고 엄마는 뭐 그냥 엄마도 먹고 싶은데 부쳐 먹어. 그래서 부치고 있는데 지은이가 뒤에 와서 또 그래도 줄 거죠. 그래도 줄 거예요. 하나 주고 3개 부치는데 또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또 준대요. 4개 부치고 있는데 자기가 먹으려고 또 그러면 5개 부치고 있어. 그러면 또 그러면 성질 안 내요? 성질을 안 내는데 너 행복하겠다. 이리 와, 나는 행복해요. 찬양 하나 불러라. 자, 근데 계란이 있어. 계란이 분명히. 내 기억으로는 나는 손가락이 아니라 이 젓가락이요. 젓가락을 그 계란 후라이의 대기가 겁날 정도라니까. 내가 만약에 그 젓가락으로 계란 후라이를 갖다 대면 살이 날 것 같더라고. 어우, 그거 대단해요. 근데 누가 이겼느냐? 그 아버지가 이겨서, 동기가. 아무도 못 먹게 그냥 갖다 그냥. 이야, 나는 세상에 처음 봤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애비가 막 자식이고 뭐가 없어요. 이야, 대단하다니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지금?
왜 계란 얘기했지? 에? 에?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 뭐? 생각나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이 애비는 누가 생각났어? 계란 후라이에서 먹을 것이 있어요. 계란. 아마 그 집 사모님은 계란 후라이를 안 해주나 봐. 자, 누가 생각났어? 이 동기는 누가 생각났어요? 먹을 것이 있을 때 자기가 이야 맛있겠다고 자기 생각났어. 여러분 먹을 것 있으면 누구 생각나요? 박성숙 선생님 누구 생각나요? 에? 누구 생각나는 게 도대체? 에? 다혜가 가장 먼저 생각나요? 재우이가 가장 먼저 생각나요? 권사님 먼저 생각나요? 다 아빠가 생각나요? 먹을 것 있으면. 권사님이 생각난대요. 권사님이 생각난대요. 권사님이. 여러분 이렇듯이 먹을 것이 딱 있으면 누가 생각나잖아요. 그죠?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고통이 있을 때, 누군가를 찾아야 될 때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나?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생각나야 돼. 예수가 생각나야 이 사람이 누구라고? 입맞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인 어린 양의 입맞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으로 기도하세요. 주님 찾으세요. 아이고 찾죠. 찾긴 찾는데 세상 방법을 다 통원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서야 주님 찾으면 이 사람이 무슨 입맞은 사람이겠어요. 버림받고서 주님 오시면 대가 안 받고서요. 벌써 답이 나오자. 입맞은 것이 입맞은 사람의 영적인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답이 나온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나? 진짜 주님이 생각납니까? 주님이 생각난다는 것은 기억 속에 머리로만 생각난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첫 스타트로 오직 예수님께만 아버지께만 매달리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입맞은 사람이야? 문제가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무슨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때 가장 아버지가 생각나고 예수가 생각나고 가장 먼저 예수께 맡기는 이 사람이 뭐 맞은 사람이야? 입맞은 사람이야. 뭐 맞은 사람이요? 또 졸다가 또 나 주사 맞았어요. 주사 맞은 사람이라고 하려는 모르겠네. 이 사람이 진짜 입맞은 사람이라. 진짜 입맞은 사람. 가끔 먹을 것이 있으면 나 좀 생각해 주세요. 에? 생각만요. 소포로 절대 보내지 마세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에 절대 철든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야. 예배는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예배를 못 드릴 일이 생겼다고 해보십시다. 예배를 못 드릴 일.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죠. 예배를 못 드릴 일이 생길 때 첫째, 아이고 예배 못 드리면 또 목사님이 또 뭐라고 할 텐데 아이고 큰일 났네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예배를 못 드리면 하나님 앞에 안 되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안 되지. 기어이 이 예배를 못 드릴 상황을 드릴 수 있는 그 상황으로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 세 번째는 목사가고 나부랭이가 없어. 목사고 나부랭이가 없어. 그냥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예배 못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먼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목숨 내놓고 충성하고 목숨 내놓고 믿음 지키고 목숨 내놓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했죠.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종류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배를 못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온다고 해보십시오. 아직 안 찾아왔어. 근데 찾아온다고 해봐. 그럼 첫째, 아이고 이거 예배 빠지면 또 목사님이 또 설교하다 말고 설교 이름 불러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왜 안 나왔냐니 아이고 그럴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 뭐 어떻게 하지? 아이고 어떻게 하지? 아이고 그러면 말하고 빠져야 되나? 괜히 또 말하고 빠져 말했다가 또
또 괜히 또 그럼 말하지 말고 빠져야 되나, 괜히 또 말하지 않았다가 또 이게 보통 증태양난이 아니오. 그럼 이 사람은 목사가 생각나서 큰일 났네 한 사람들은 누구의 입 맞은 사람이에요? 목사 입 맞은 사람 아니겠어? 나는 여러분에게 인을 친 사실이 없어요. 인을 쳐서도 안 되고. 왜 목사 입 맞아? 나는 인감도장밖에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 절대 하나님이 생각나야 하나님 앞에 안 되지, 빠지면 안 되지, 주님이 보고 계시지 하고 오직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고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못 드리는 상황이라도 드릴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드는 사람이 누구야? 입맞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입맞은 사람은 마귀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무엇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신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은 피하게 하신대. 야,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 다 이 말은 입맞은 사람은 절대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대요.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하나님의 입맞읍시다. 여러분, 마귀의 입맞은 사람은 세상 방법부터 먼저 생각나요. 왜? 세상 임금이 마귀니까. 마귀로부터 입맞은 사람은 세상 방법부터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 예수의 입맞은 사람은 누구부터 생각나? 모든 해결의 열쇠인 하나님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이구, 하나님 믿어도 뭐 되는 게 없네. 하나님 먼저 생각해서 하나님부터 찾았는데 되는 게 없네. 되는 게 없어도 됐어요. 되는 게 없어도 되어가고 있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된 일이 예수 믿고 영생한 일이지. 영생만 확보했다면 어떻게 죽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어떻게 죽든지. 그러나 기왕에 죽을 바에는 자연순명으로 죽느니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일에 달아서 죽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달아서. 달다가 이건가? 리얼 히얼? 달다. 리얼 히얼? 달다. 달아서. 우린 달아서 죽는 게 낫잖아요. 달다니까 또 신랑을 뭐 이렇게 줄에 매달아서 발바닥 치듯 그다는 게 아니오. 우리는 막 나를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수명이 다 끝날 때 왜 수명이 끝나느냐? 자연 수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내 삶이 육체가 다 달아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좋겠어. 이 사람이 입맞은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입맞은 자가 됩시다. 자, 5절 보십시다.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자, 그러면 이걸 누가 죽인다는 거예요? 누가 죽인다는 거예요? 자,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자, 2차 입맞은 사람, 입맞지 아니한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데 왜 죽이지 못하게 하느냐? 어디다 몰아넣는 거예요 지금?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죽음을 구하여도,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음을 구하여도 죽음이 피해서 가는 그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맞지 아니한 사람의 그런 고난과 고통을 주신대. 누가 주신다고? 이건 마귀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런 고통을 당한대? 누가 이런 재앙을 당한대요? 입맞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과 하나님이 마지막 판결을 통해서 가는 그 지옥의 고통이 더 두렵고 무섭고 괴롭겠어요. 마귀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을 핍박하는 이 마귀의 핍박이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물어보면 바보지. 물어보는 자가 바보지. 대답하지 않는 자는 더 바보예요. 누가 더 고통스럽겠어? 뭐가? 자, 하나님의 재앙을 통하여 고통,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더 고통스럽겠어요? 마귀가 주는 핍박을 받는 사람이 더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받는 이 고통이 더 고통스럽지. 입맞은 자가 됩시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부터 찾읍시다. 어떤 일이 있을 때부터 예수부터 찾으시고 기도부터 하고 주님의 마음부터 시원하게 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막 수많은 억눌림,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수많은 억눌림 속에서 괴로워해요. 근심 막 고통. 막 직장에 가면 상사에게 눌리지, 가정에 오면 옆에 애한테 눌리지, 또 안방에 또 애들 방에 들어오면 애들한테 눌리지. 누가 눌리고 있어 지금? 애비가 눌리고 있어. 애비가 눌리고 있어요. 여기가 또 눌리고 저기가 또 눌리고. 이 눌림을 세상에서는 뭘로 해결하느냐? 거의 대부분의 세상에서는 술로 해결합니다. 맞아요? 거의 술로 해결해. 거의 술. 왜? 술 한 잔 딱 들어가면 벌써 생각이, 신경이 마비가 되거든. 일시적인 마비야. 일시적인 딱 마비가 오니까, 일시적인 생각에 그 정신에 일시적인 마비가 오니까 그냥 그거라도 뭔가 마음의 짐을 덜고 싶은 거야. 그런데 딱 술에서 깨면 마음의 짐은 역시 여전히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 한 잔 딱 들어갔을 때 이 신경이, 정신이, 이 마음의 어떤 그 신경이 딱 마비가 되잖아요. 마비가 되니까 겁대가리가 지난해 나와보셔요. 겁대가리가 상실이 됐어요. 내가 누구겠어? 내가 누구요? 옆편네야. 평상시는 꼼짝도 못하는, 왜? 항상 눌리면서 살던 남편이 술 한 잔 들어갔어요. 뭐가 됐지? 한 잔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마비가, 생각도 정신도 마비가 돼서 뭐야? 하고 막 들어가셔. 난리 막. 그리고 이제 그리고 다음 날 일어났어요. 여자는 내버려 두겠죠. 왜냐하면 왜 내버려 두느냐? 지금 술 처먹은 놈 건드렸다가 이게 본전도 못 찾으니까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뒀다가, 자, 이제 아침에 밥도 없어, 국도 없어. 어디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잠자고 있는 남편 쳐다보는 거, 침대. 남편이 눈을 뜨자마자 깜짝 놀라서 까무러치지 않겠어요? 자, 그때부터 이제 잡아맞고 막 긁어대기 시작합니다. 긁어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막 긁어대기 시작. 그래서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솔직히 기억 안 날까? 난 날 것 같아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날 것 같아. 아무리 인사불성으로 술을 먹었어도 난 날 것 같아 보면. 그러니까 집 찾아왔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술 취했잖아. 술 취했는데 어디 찾아왔어? 집에 찾아왔다는 것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 못 해봐. 술 먹고 인사불성 돼서, 응? 만약에 기억이 없어봐. 우리 집이 어디지? 우리 집이 어디지? 그래서 거기서 그냥 잘 것 같아. 근데 집에 찾아왔다는 건 기억을 한다는 거 못 한다는 거예요. 할 것 같아. 그것도 내 생각이에요. 또 긁어대지 마. 기억하잖아. 기억 안 했으면 집에 찾아올 수 있겠어? 했잖아. 또 그러지 마라. 혹시라도 집에서 어떻게 알았어? 목사님이 나를 가르쳐줬어. 나를 그래서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예? 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눌림?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항상 우리는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로만 해결받아야 돼요. 왜 이 얘기했지? 세상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술로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술로. 세상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술로 해결해. 우리는 예수가 있잖아요. 술이 해결하는데, 술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방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온전하게, 확실하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지.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부터 찾아? 1번 술부터 찾아. 2번 세상 찾아. 3번 하나님 찾아. 여러분 누구 찾으셔요? 확실히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확실히 하나님 찾으십니까? 2015년도 11월에 저 프랑스 파리에서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대표팀,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친선 경기가 있었대요. 제가 오늘 그 나무위키인가 나무위키 구글에서 이렇게 지식국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기사를 읽어보니까 축구가 있었는데 그때 IS 조직, 이 IS 알죠? 이슬람의 아주 과격 단체, 테러 조직 단체들이 그 경기장에서 폭탄 테러를 일으켰어요. 1차, 2차, 3차 폭탄 테러를 일으켰는데, 자, 그때 그 테러 조직들이 사람들을 이제 무대기로 모아놓고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너는 어떤 종교냐? 종교부터 물어보는 거야. 넌 어떤 종교야? 그럼 여기서 가장 총살감이 어떤 종교겠어? 기독교지. 가장 총살감이 기독교지. 그럼 여러분은 그때 집사님 여기서 너 어떤 종교냐 물어봐 주셔 나한테. 어떤 종교냐? What? 아니 지금 이슬람 과격단체야. 나는 지금 결박당해. 이슬람 과격단체. 소리가 어디 있어 지금? 과격단체가 소리가 어디 있어? 소리가. 너는 어떤 종교냐 물어보시. 너는 어떤 종교냐? 다 알아들으면서 What? 종교가 뭐냐고? What? 어떤 종교냐고? What? 이렇게 못 알아들은 척 하실래요? 아니면 어떤 종교냐? 어떤 종교냐? 저요? 종교가 뭐냐? 알라 신이요.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종교가 뭐냐?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해 이렇게 부르면 가만히 안 있을 걸. 여러분 어떤 종류예요? 여러분은 확 그럴 거예요?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여러분 어떤 종류야?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색깔, 예수의 색깔을 밝힐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색깔을 밝힐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색깔을. 만약에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2015년 11월 그 프랑스 파리에 그 경기장에 거기서 만약에 있었다고 해보 동양인으로서 있었다고 해보셔요. 뭐 까짓고 얼굴 다 다르니까 못 알아듣는 척하면 간단히 해결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맑았어. 그렇게 맑았어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십자가를 딱 갖다 놓고 그리고 발로 이렇게 밟게 하면 이거 밟는 이 자체가 뭐 밟는다고 뭐 예수님을 짓밟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걸 밟을 때 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이거는 포기한다고 할 때는 여러분 막 발을 갖다 한다고 할지라도 억지로 빼려고 하지 않겠어요? 안 밟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그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은 확실하게 이 죽음을 피해서 내가 예수 더 잘 믿으면 되지 이런 사람이 될 것이냐? 나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야. 여러분 그 죽음의 위협이 있을 때 내가 죽으면 내 자식들 앞으로 어떻게 하지? 자식이 먼저 생각나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를 부인한다면 입맞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자식들을 이렇게 이제 대열매로 주셨으니 하나님 내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고 팍 찬송을 부르면서 기쁨 속에서 생을 마감할 것이냐.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누가 먼저 떠오르겠어요? 자식이 먼저 떠오르느냐? 아이고 내가 그 집에 장롱에 금부치가 여기 거기 한 100돈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모아놨는데 100돈
백돈이 가장 먼저 생각날 것이냐? 혹시 장롱에 백돈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셔요. 장롱에 백돈이 있으면. 아니면 하나님부터 생각날 것이냐? 다 천차만별이지 않겠어. 나정숙 권사님은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겠어요? 백돈? 사돈? 자식? 자기 목숨? 대답 좀 하세요. 계속 이러지만 말고 뭐가 생각나겠어요? 하나님입니다 해야지. 하나님. 왜 꿈틀거려? 손주야, 너는 가장 뭐가 먼저 생각나겠어? 확실히 하나님이야? 진짜로 하나님이야? 끝까지 하나님 생각해야 돼. 조양자 집사님은 그때 가장 뭐가 먼저 생각나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늦복이 터졌대. 늦복이. 난 깜짝 놀랐네. 난 늦둥이 난 줄 알고 나는 깜짝 놀랐네. 이래서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난 늦자만 듣고 아니 왜 늦둥이가 왜 벌써가 아니지. 참 벌써가 아니지. 참 말을 사람이 참 잘 들어야 돼요. 참 늦게 예수 믿었는데 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야, 입맞읍시다. 입맞은 자 됩시다.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나야 된다? 하나님, 예수님이 생각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최고의 복이 예수입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했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복을 끝까지 소유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부터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부터 생각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무슨 일이 있을 때 예수가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바로 입맞은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 먼저 찾지 않게 하시고 세상 방법 먼저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해결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너 찾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작을 부리는 원수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